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이 중 첫 25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통치했고 후반 10년은 아들 요담과 함께 통치했습니다. 1절에서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언급은 아마샤가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4절에서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의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좋은 모습을 본받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시아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읽고 배우고 행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앞서 20장 20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곧 형통과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열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영적 모사로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면 우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야다나 스가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영적인 모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쥐어져 있어서 언제든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시야가 여호와를 한번 찾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사건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별한 은혜의 경험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은 우시야가 어떤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야브네, 아스돗의 성벽을 헐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져서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광야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목축업과 농업에 있어서도 큰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또한 군사와 무기들을 준비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강성함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시야를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형통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함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 기이한 일 앞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기이한 도우심이며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찾으며 형통함과 강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절부터 21절에서는 강성해진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는 요아스와 아마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시아는 그의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도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직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사울왕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려 왕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레위인이었던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여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전과 제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80인의 제사장을 대동하여 우시아의 주제넘은 행위에 맞섭니다. 아사랴는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성소에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즉각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며 향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지적과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며 성소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왕을 급히 쫓아냈고 왕 자신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속히 나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 성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 규정을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결국 우시아는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따로 별궁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질서와 한계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직무와 권한을 넘어왔던 그는 결국 왕의 직무와 권한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우시아를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16세의 우시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다시 유다 영토가 되게 하였다. 우시아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우시아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들을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 아스돗 일대와 그 밖에 블레셋 땅에 새로운 성들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구르 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져서 그는 이집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쳤다. 우시아는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는데 이것은 그가 저지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산간지대에 포도나무를 심고 비옥한 땅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였다. 우시아에게는 많은 전투병력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하드는 총사령관인 하나냐의 지시를 받아 서기관 여이엘과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2600명이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30만 7500명이었다. 이들은 왕을 위해 적군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정예병들이었다. 우시아는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지급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그는 발명가들에게 교묘한 장비를 제작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시아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왕은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성전 향당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자 왕 자신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신 줄 알고 성전에서 급히 떠났다. 이리하여 우시아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아가 행한 모든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시아가 죽었을 때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왕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궁중 묘지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